살아가야 할 그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능력 없고 이 죄로 뭉쳐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무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하여서 몸소 내어 주셨는데 저희들 그 큰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아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지구 전체가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들끓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 세력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전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저희들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귀한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그 귀한 말씀을 마음의 비기에 잘 아로새겨서 그 말씀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22편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전부 9절까지밖에 없는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6쪽 122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잘 보세요. 특히 5절 잘 보시면 좋아요. 4절도 그렇고.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시편이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20편부터 15편이 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4편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4편이, 그 중에 한 편은 또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나머지는 이제 이름이 없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 그 찬송이 15개가 있는데 5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4편을 썼어요. 그 중에 오늘 이 시편 122편이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전부 9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9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제트 비행기가 있는데 5절이 가운데 5절, 그 1절과 9절이 양쪽 날개 끝 엔진, 그리고 5절이 가운데 조종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 날개 끝 엔진은 무엇으로 표현해 놨냐면 여호와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원어에는 같은 단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판단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 판단의 보좌다. 이렇게 보좌 앉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종석에 앉아서 다 조종한단 말이죠. 조종석에 앉을 때 왼쪽 날개 내려라, 오른쪽 날개 올려라. 그러면 비행기가 왼쪽으로 기울어요. 아니 반대로 올라가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왼쪽 날개 올리고 오른쪽 날개 내리면 반대로 왼쪽으로 기울어요 비행기가. 또 조종관을 잡아 당기면 기수가 올라가고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고, 그 페달을 밟으면 꼬리 날개가 뒤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고, 페달을 놓으면 비행기가 뒤로 뒤집어지고. 조종석이 비행기 정중앙에 있어요. 이 시편 9절의 정중앙이 5절인데 그 5절에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의자가 있는 거예요. 조종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왼쪽 날개 엔진, 오른쪽 날개 엔진,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근데 그 다음 절이 다 상관되게 돼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의도해서 시를 기록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걸 살펴보려고 자다가 일어나고 또 한번 뒤집어 봤어요. 그런데 아마 의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는 아니고 의도해서 시편 기자가 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글 성경에는 1절에 여호와의 집, 마지막 9절에 하나님의 집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에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어를 뭐로 썼냐면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없는데 베트 야흐 이렇게 돼 있어요. 베트 야흐 이래 맞아요. 이제 기억이 났어요. 베트 야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흐바 원래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야흐라는 자기들만이 아는 그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영어의 daddy 이러면 아버지를 얘기하는구나. 그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 그러죠? 아버지, 아빠, 아니면 뭐 영감님. 그러면 이제 존중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면서 존칭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흐 하면 하나님을 아주 친근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공통적으로 아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베트 야흐 이걸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사이에 중간에 이제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절 한 절은 4절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4절을 붙들고 좀 씨름을 해보려고 그래요. 4절. 여러분이 일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 4절에 있어요. 그 4절을 먼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쓴 단어가 여호와의 지파들 이거예요. 여호와의 지파들 여기에만 있어요. 슈테브 야흐 이렇게 되죠. 슈테브 야흐. 이거는 여호와께서 뭔가 특별하게 지칭을 하는 이름 단어인데 슈테브 야흐 이거를 조금 설명하면 대한민국에도 공수특전단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공수특전단이 707 여단이 있어요. 707 여단. 여단이래 뭐 한 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707 특임대라 그래. 여단인데 그냥 여단 안 그러고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707 특임대 그래. 저랑 이제 아틀란타에 같이 있는 선배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턱걸이 100개 합니다. 턱걸이 100개. 그리고 말수를 먹어도 똑바로 걸어가. 얼마나 정신력이 강한지. 60이 넘었는데도 100m 달리기 15초 뛰어요. 진짜로. 707 특임대. 이제 TV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 슈테보 야흐 이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파들, 하나님께서 고르고 또 뽑고 뒤집고 불구덩이 물구덩이 막 이렇게 훈련을 해서 만든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지파들 그러면 707 특임대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뭐 특별한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그 단어를 중심으로 좀 분석해 보려고 이제 말씀을 상고하려고 그러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벳야흐 이렇다 그랬어요.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동력, 엔진 같은 동력이 있어요. 야, 우리 예배하러 가자.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세상에 살다가도 페이 어텐션 하면 딱 결속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모세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 기억해보자. 또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쉐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딴짓하다가 딱 페이 어텐션해요. 그리고 미스바 광야에서 모일 때도 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러 가자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고 뭐고 싹 다 모여요. 뭐 집이 불이 나도 상관 안 해. 애가 물독에 빠져도 상관 안 해.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면 예배하는 거다. 예배. 그 예배는 유일한 통로로 삼는데 예배를 어떤 통로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실 유일한 솔루션, 토럴 솔루션. 그게 슈테보 야흐 이거예요. 여호와의 지파들 이거예요. 유일하게 한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유일한 단어를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쓴 이유가 다윗이 사실은 군인이에요. 군인. 원래는 자기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골리앗을 이긴 다음부터 사울 왕의 사위가 된 다음부터는 다윗은 성경이 증거하기를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걸 약속을 한다. 그러나 너는 아니고 너의 자손 내 씨로 나오는 내 다음 때에 내가 성전을 완성케 한다. 너는 준비만 해라. 그러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너 군인이잖아. 너 전쟁터 많이 나갔잖아. 너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돼. 단 내가 너에게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너한테 준비하고 너에게 나오는 씨 그로부터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커버넌트예요. 다윗이 그걸 알고 나는 특공대다. 나는 여호와의 지파다. 슈테보 야흐 나는 하나님이 택한 지파다. 이거를 늘 머릿속에 담고 다녔어요.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평화로울 땐 잘 몰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오기 전에는 어느 놈이 1등이고 어느 놈이 꼴등이고 전혀 구별할 수 없어요. 무슨 어려운 문제가 닥치기 전에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흉내를 내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불을 만나면 진짜 가짜가 딱 구별되는 거예요. 한강에 뱃사공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배도 수백 척이 있어요. 진짜 가짜가 구별이 안 돼요. 태풍이 불면 그때는 진짜 가짜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가짜는 어이구 무서워 나 집에 갈래. 내가 무슨 뱃사공이냐. 아이고 나 죽겠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뱃사공은 아이고 요거 바람이 좀 더 불어야지 빨리 가는데 야 이 바람으로 내가 진짜 이거 1등 못하는데 바람이 좀 더 세게 불었으면 좋겠다. 아주 배가 뽀개지기 직전까지 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오늘 1등 맡아놓은 거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심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움직이는 행동이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믿고 있는 자기 실력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집에서 안 나와. 그만큼 실력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아, 나는 이 바람을 뚫고 내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농장도 가보고 들에도 가보고 산에도 가보고 전화도 해보고 이게 자기 실력인 거예요. 그런데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죽는데 들어가래 나오지 말래 가지 말래 비행기 타지 말래 같이 들썩이는 같이 그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 그러면 기도하자. 그 엎드리는 전문가가 몇 명 있어요. 엎드리는 전문가. 누가 그랬다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엎드리는 전문가.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 다윗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예수님. 모세가 가만히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엎드렸다가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무슨 말을 들으면 바로 엎드리가 즉각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 니네는 염려해? 걱정해? 콩닥콩닥해?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래? 니네들 다 그래? 그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니네는 니들 믿음대로 가라. 가려면 가라. 골짜기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굴을 파고 숨든지 니네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가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니네가 돈을 섬기든지 네 주먹을 섬기든지 네 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 칼을 섬기든지 그걸 믿든지 네 딸을 믿든지 네 사위의 돈을 믿든지 그 네 실력에 네 마음대로 믿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될 때예요. 여기 여호와의 지파 할 때 슈테브 야흐 하는 거는 그런 특공대, 특임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누가 그랬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주인공인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전쟁에 무수히 나가봤다. 내가 19살, 20살 때 골리앗을 만났는데 어이구 이놈은 3m가 되고 창이 배틀채 같아. 보통 창 하면 한 자락 들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워낙 크니까 창을 여러 개를 묶여가지고 배틀처럼 20개, 한 번 찌르면 5명이 걸려. 빗 맞아도 사망이야. 그런데 나는 짱돌 들고 갔거든. 나는 특임대 여호와의 지파 슈테브 야흐. 그 돌 하나로 난 끝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입장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베트 야훼 이럴 때 내가 기뻐했도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얘기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우리 같이 예배하자 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기뻤다. 누가? 다윗이, 누가? 왕이, 누가? 여호와의 지파 하나님의 군사. 이 사람이.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 1항이 그거예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오직 여호와만을 높이고 그로 즐거워하며 그로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지어 놓으신 다음에 심히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가장 기뻐야 돼요. 자기 색시 만날 때 기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만날 때 기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만날 때 기쁜 거 아니에요. 아들이 대학 합격한 거 기쁜 거 아니에요.
그거 기쁜 거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자기 일생 일대 가장 큰 희열, 가장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무릎을 치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whole lifetime. 일생 보너스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일생.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야, 너 이거 필요하냐? 야, 이거 가져라. 이삭아, 너 이거 필요하냐? 너 이거 가져라. 창세기 있잖아요. 35장에 이삭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단어를 48번인가 45번 한 장에 써놓으셨어요. 아무리 자기 아들을 사랑해도 자기 아들 이름을 45번 하는 정신 나간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셨다니까요. 예? 자기 아들 이름을 동네 사람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아이고 저 사람 돌았나 보다. 돌았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기뻐한다 기뻐한다. 내가 왕이지만 그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내가 최고 기쁘다. 이러고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근데 그 1절이 5절과 같아요. 아주 9절과 같아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올라가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 복을? 왕인 다윗이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그 전에도 그러셨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는 건 우리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분한테는 참 차고 넘침이 있어요. 그 결과, 그 증거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실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서신 것을 보고 그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되니까 돌아가실 때 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벳 야흐 벳 야훼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이 살렘이 평화인데 예루살렘아 할 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하나로 딱 엮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딱 엮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자기들의 통치자 왕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궁을 거기다 삼은 거예요. 법궤를 그리로 옮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흐트러져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아 하면 하나로 딱 뭉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던져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루살렘 모든 사람을 말하고 조금 뒤에 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지파를 말하고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고 조금 더 말하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된 모든 백성들을 통틀어서 말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 그 성문 안에 발이 서 있다는 거예요. 발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성문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성이 좁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아 또 한번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요게 조금 애매한 말인데 조밀한 성읍을 어떻게 제가 다른 주석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가로 세로 얽어서 짠 배, 그러니까 물 셀 틈 없는 그런 직조된 그 상황을 말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을 때 도시가.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직조되잖아요. 배틀 보면 이게 조밀조밀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배를 직조하듯이 가로 세로 다 조밀하게 촘촘히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으셨다. 건설되었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8절과도 또 연결되어 있는데 7절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3절과 7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가로로 갔어요. 가로로 실이 갔다고 지금.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세로로 또 짓는 거예요. 평강, 형통, 평강, 형통, 평강, 형통. 물 셀 틈 없이 평강과 형통을 짠 거예요. 뭐를? 예루살렘 성을. 누구를 위해서? 너와 내 부모들, 내 친구들, 예루살렘 지파, 여호와의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는 사람들, 예루살렘아, 하나님,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딱 페이 어텐션 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3절과 7절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밀한 성읍이 뭐냐면 평강과 형통이 가로 세로 질러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을 만든 거예요. 그 성을 만들어서 뭐하냐? 4절입니다. 지파들 그러면 그 12지파 안에 안 걸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요. 12지파 안에 안 걸리는 예루살렘 거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방민족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다 혼혈 잡족이라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들어와 있다고. 지파들 그러면 거기 딱 다 걸리는 거예요. 난 누구 지파, 난 단 지파, 난 갓 지파, 난 누구 지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기 때문에 지파들 던진 다음에 곧 설명을 해요. 그 지파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경이해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해, 해석을 해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쉬브테 야흐 여호와의 지파들, 아까 말씀드린 707 특인데 이 사람들은 벌써 여호와의 지파들 그러면 딱 알아듣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 나갈 때 데리고 나가서 싸움했던 그 지파들이구나. 아주 용맹한 지파들이에요. 아주 자기들 지파들이 싹 다 남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 형제들이 불쌍하니까 다른 데서 여자를 데려다가 그 형제하고 붙여줘. 족속이라도 잊고 살라고. 그래도 항복 안 해요. 그래도 싹 멸망을 할지라도 항복 안 해요. 제일 약한 지파 항복 안 합니다.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높이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파들 할 때는 그런저런 게 다 한 줄에 끼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야훼, 아도나이 이러면 제일 먼저 감사해요. 무조건 엎드려서 감사해요. 감사할 때 무턱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부터 감사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읊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불러서 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이 90세 약속받고 100세에 나가지고 그냥 그 얼마나 형제들 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것뿐 아니라 100세 난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 모리아산에서 죽여라. 어떻게 죽여요? 번제로 죽여라.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어떤 야곱이에요? 내가 삼촌 라반 집에서 이 고생한 이 20년 동안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고 큰 떼를 2떼나 이루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삼촌 집에 거한 이 20년 동안. 그러고 나와요. 그 자기 조상을 딱 연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삭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430년 동안 그 무리를 이루고 있다가 10가지 재앙, 뱀피, 게이파, 전종우매, 암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1년 8개월 동안 있다가 38년을 광야를 헤매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애를 낳다가 낙태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난 거예요. 대소변을 어떻게 보겠으며 물이 없는데 치니까 쓴 물이 나오고 또 12 올리브 나무를 던지니까 달아지고 이런 걸 다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내가 국민학교를 은평국민학교 41회 졸업하고 충암중학교 9회 졸업하고 성동기용고 29회 졸업하고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해본 게 별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Whole lifetime within Jesus Christ.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일생 같이 함께한 그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뭐에 감사하나?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모세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가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꽃을 봤다고 얘기할까요? 불꽃이 떨기나무 붙었는데 야 안 타더라 그렇게 얘기를 뭐라고 할까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나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고개를 끄떡끄떡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가 없구나. 그 다음부터 모든 필사본을 쓰는 서기관들이 야훼 할 때는 요도 찍고 붓을 갈아. 헤이 찍고 붓을 갈고, 바브 찍고 붓을 갈고, 헤이 찍고 또 붓을 갈고, 붓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도나이가 나오면 하나님 야훼라고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 속 내용은 감사해, 감사.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겉은 감사. 믿음의 속은 순종. 이게 필요해요. 근데 순종과 복종이 있어요.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는 거고, 복종은 하기 싫은데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둘째 아들처럼 얘 해놓고 안 가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아유 가기 싫은데 나 안 가 뺀질 하다가 한 대 맞고 가는 거. 그건 복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이렇게 배웠어요. 저를 가르쳐준 그 장영두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의 형이 장경두 교수님이에요. 어저께 오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어저께 오셔가지고 기도해주고 하셨는데 이렇게 가르쳐요. 이봐라, 주먹을 2개 쥐라. 그래서 하나 쭉 뻗으면서 순종, 이거 집어넣고 뻗으면서 복종, 다시 순종, 복종, 순종, 복종, 순종, 복종. 못할 게 뭐 있네. 다 하는 게야. 순종과 복종이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 있어. 다윗이 또 누가 그랬냐? 여호와의 지파, 하나님의 지파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군사라 그럽니다. 제가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처음에 노예로 시작했어요. 노예가 나왔다가 가데스 바네아 신광에서 1년 8개월 있은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이름표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엊그저께만 해도 사제밥 먹던 신병들이 3일만 지나면 완전히 군대 짬밥 먹고 바뀌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또 시편을 쓰냐면 감사하려고, 그 사람들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 조상들이 해온 걸 쫙 생각하면서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 감사의 열매가 전례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마지막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그거를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장자라도 짐승까지도 죽지 않고 넘어가지만 만약에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사람이 유대인이거나 아니거나 그 집의 장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개미나 몽땅 죽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난 기억을 하고 감사를 해요. 그걸 유월절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7.7절을 지켜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살면서 3대 절기를 지켜요. 그 감사의 절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게 이스라엘의 규례인데 출애굽기 39장에 잘 나와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보고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 3대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올라가는도다. 무조건 하나님이 계신 데는 가는 데는 올라가는 거예요. 사해로 내려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지형이 내려가도 하나님이 계신 데는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해. 이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는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조상들이 살아온 걸 쭉 보면서 몽땅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게 많아요. 이 사람들 감사한 것 중에 또 감사한 게 뭐냐면 광야에서 연병을 만났어요. 역병을 만났어요. 그 역병을 만났는데 평소에 유대인들은 뱀을 사단이다, 뱀을 잡아 죽여라, 머리를 뽀개라 이렇게 배웠는데 그날은 모세가 구리뱀을 다룰 거다. 그러면 그 놋뱀이 달린 짱대를 보면 너희가 다 산다. 보기만 해도 산다. 이 역병이 지나간다. 그리고 진짜 모세가 구리뱀을 달았어요. 광에다 높이 달았어요. 당시 유대인 인구가 장정만 60만이에요. 애들까지 다 하면 앨리스 2밀리언 200만 명이 넘어요. 어떤 사람들은 300만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200만 최소 200만이라고 잡았을 때 200만 명이 광야에 있으면 시력이 4.0이라도 200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안 보입니다. 4.0 아니라 5.0. 에스키모가 5.0이에요 눈이. 근데 그 사람도 눈이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그 망가지는 눈을 보호하려고 물개 눈을 언제나 잡으면 물개 눈부터 먹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200만 명이 모였을 때 이 끝에 저 끝에 더더군다나 짝대기 하나 더더군다나 짝대기에 붙은 뱀 안 보입니다. 그걸 봐야 사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듣고 방향을 바꾼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으면 죽는다.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명령을 어기고 먹었기 때문에 명령을 어기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저가 이미 죽은 거예요. 짱대를 보면 사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면 사는 거예요. 방향 바꿔가면 사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 이분이 세이버구나, 이분이 예수님, 이분이 구원자고 듣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졌습니까? 본 적도 없죠.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를 보았고 만졌고 그와 함께 살았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이러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올라만 가면 사는 거예요. 또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기 이제 지파들이 딱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썼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왜 이 유일하게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걸 썼냐? 다윗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다윗만이 아는 비밀. 다윗은 아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장자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장자가, 자기가 제일 사랑한 장자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새벽에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자다가 말고 맨발로 도망가 죽을 뻔한 거예요. 다윗이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자기 아내가 줄을 달아서 살려줬고,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또
또 한 번은 자기 친구 요나단이 살려줬고, 또 한 번은 아들이 죽이겠다고 올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버선발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을. 그때 그 압살롬은 머리채가 너무 튼실해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창에 찔려가지고. 그때 이 다윗이 야, 생명이 몇 개다? 하나밖에 없구나. 아들이 몇 명이다? 아이고, 저거 내가 아끼는 아들 하나 있는데 그놈이 죽었다. 내가 아끼는 것도 죽었다. 아,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거 별거 아니구나. 근데 자기 자신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거에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 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자기는 평소 실력대로 짱돌을 5개 가져갔어요. 5개. 하나 얍했는데 안 맞으면 2번째 얍, 3번째 얍, 4번째 얍, 안 되면 5번째 얍하고 도망가야겠다. 5개를 넣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짱돌 하나 갖고 구원하신 거예요. 짱돌 하나 갖고 이스라엘 온 유대를 구원하셨다고. 생명도 하나, 구원도 하나, 죽음도 하나예요. 한 번뿐이 없어요. 그 한 번뿐이 없는 목숨을 귀하게 알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기다 한 군데 단어를 딱 집어넣고, 성경 편집자도 한 번 집어넣고, 예수님의 죽음도 한 번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한 번이고, 우리의 죽음도 한 번이고, 구원도 한 번이에요. 그게 창세기 있어요. 그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장조고 야곱이 차자예요. 근데 이삭이 복을 내릴 때 차자인 야곱이 가로챘어요.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경유력 이고 팥죽 한 그릇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왔어요. 성경은 표현합니다. 통곡을 했대. 대성방곡했다 그래. 누가? 에서가. 왜? 자기 장자권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장자권은 유일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의 이삭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방성대곡하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실 복이 오직 이것 하나뿐이오리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하나밖에 없다는 걸 자기 입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별반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야, 이제 나 없어. 나 이제 호주머니 뒤져도 없어. 근데 그 창세기 그 몇 장에 그게 27장인가 그 장을 보면 가족 4사람이 나옵니다. 이삭, 또 와이프 리브가, 장자 에서, 차자 야곱, 이 4사람이 나오는데 이 4사람이 똑같이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무이하다는 걸 자기들 입으로 다 고백을 해. 그 한 장 안에. 에서는 아버지여, 내게 줄 빌복이 이거 어찌 이거 하나뿐이오리까 이러고 통곡을 하고 울고, 아버지는 말을 안 해. 침묵을 해서 그걸 증거를 하고, 리브가는 야,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에 네 형이 너를, 네가 형을 속여서 네 형 에서가 너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오늘 이 한 날에, 여기서 유일한 말을 해요. 한 날에 자식 둘을 잃어버리랴 이래요. 리브가가. 그러면 이 한 날도 하나고 어찌 둘을 잃어버리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다. 하나만 남았다. 리브가가 증거를 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증거를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주인공인 이 야곱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침묵으로 하나밖에 없다는 걸 증거를 해. 만약에 이게 2가지가 있거나 3개가 있거나 4개가 있으면, 엄마 왜 그래? 여기 또 하나 있잖아. 아버지 왜 그래? 여기 서랍에 있잖아. 아, 형 왜 그래? 여기 저 슈퍼마켓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이 야곱은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하고 도망을 가요. 그게 자기 홀 라이프타임, 일생을 바쳐서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엄마인 리브가가 라반 외삼촌 집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삭이 안수해서 보냅니다. 리브가가 자기 남편한테 종용이 의논해요. 아, 얘가 여기 있으면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는 잃어버렸고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은 거 이거 나 잃어버리기 싫다. 이거 좀 보내자. 상의할 때 이삭이 야곱 하나 남은 그 복덩어리를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이삭이 기도하고 보냅니다. 야, 내가 너 보낸다. 잘 가라. 이러고 그 이후에 아버지 엄마를 볼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영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한 번이고 가는 것도 한 번이고 생명도 한 번이고 몽땅 다 한 번인 게 다윗이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역사, 조상들의 역사, 자기가 전쟁사를 살아오면서 자기가 아내를 얻으려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우리아의 생명이 하나예요. 그 이후에 난 아들이 하나뿐이었는데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 하나였는데 그 하나뿐인 아들도 죽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아, 이게 몽땅 just only one time, 원샷 원타임이구나. 한 번뿐이 없는 기회구나. 이거를 알고 여기다가 여호와의 지파라고 유일하게 한번 씁니다.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지파만 여호와의 지파냐? 이 글을 읽는 독자, 저와 여러분도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게 유일한 한 생명이에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DNA가 달라요. 아무리 70조명이 와도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은 또 증거해요. 구원이 하나라는 걸. 비록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이고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슈테보 야흐 여호와의 지파예요. 그걸 한 번 썼어요. 우리는 이 한 번뿐이 없는 이 하나님의 지파, 여호와의 지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허투루 살 수 있겠냐고요. 걱정 동동동 하고 살 수 있겠냐고. 걱정은 불신앙이에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한날 걱정 그날의 족하니라. 보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5절입니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라. 거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거긴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조종석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보라 여호와께서 세상 군왕들을 도랑의 보처럼 쓰시나니 물을 이리로 물을 저리로 하나님 자의대로 쓰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겨우 8명만 살려놓고 몽땅 다 죽이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 선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몽땅 선이에요. 그분이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 외엔 선한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어떻게 너희가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할 게 평안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할 게 사랑이에요. 어저께 정 총장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명 깊게 받은 건 그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The love is at first. No. 그게 아니고 사랑이 순서적으로 1, 2, 3 이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 하여간 사랑하면 수가 납니다. 사랑하면 수가 나. 사랑하면 수가 나요. 뭐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수가 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 할 건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여간 사랑하면 수가 나. 무조건. 예?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미워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세상 원리는 이런데 이게 사실은 진리예요. 이게 세상 원리도 그렇지만 진리예요. 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그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에이 이놈의 새끼, 너 내가 진짜 죽이겠다.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죽이겠다고 말 뱉은 내가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이미 죽은 거라고. 그 사람은 상관없어. 내가 저서 죽이겠다면 나는 죽은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은 죄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미워하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사랑해도 모자라요.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라다고. 그러면서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이게 가로 직조하고 세로 직조한 거예요. 2절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너 within you must get the peaceness. 네가 평강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갔든지 안 갔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이 뭐가 돼 있죠? 이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저를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은 하늘 위에 보좌에 올려 앉히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게 영광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지고 이기는 역사에 우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 평강,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결론이 내가 내 복을 구한다. 그러면서 끝나요. 이 다윗이 이런 시를 쓸 때는 자기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서 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거저 먹지만 이걸 우리가 2020년 2월 23일 주일 오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하여간 남을 사랑하고 평강을 구하고 엎드리면 수가 나요. 근데 나만 살겠다. 걱정, 불안 걱정. 걱정은 2000년에도 얻을 게 없고 염려는 430년에도 취할 게 조금도 없으며 불안한 거는 23,430년을 해도 해결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엎드려야 돼요. 모세처럼 가만히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니 모세가 듣고 여호와께 구하여 가라되 듣고 엎드렸더니 듣고 엎드려야 돼. 엎드리면 수가 나는 거예요. 좌우가. 모세가 40일 40주 40야를 물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마침내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 계명은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